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묵도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충만이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죄인인 저희들이 거룩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모여온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회복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면 왼쪽 상단에 있는 말씀 기도 교독문입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주보 또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머리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 바라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일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우리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이끄는 세상의 많은 일들과 상황들 또 사람들이 있지만 주의 법을 따르며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들을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심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밝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도 언제나 주님과 친밀함을 지켜나가고 주님과는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6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며 코로나도 점점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집단 면역이 생겨 세계 각국이 이전처럼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편안하게 마주하며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게 하옵시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실 한지영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듣고 영혼이 회복되어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신이 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이런 나라를 들으면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오랜만에 밀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10가정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밀라노의 목사님들은 2018년부터 분기별로 함께 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기로 정하고 기도해 오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은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가졌고 거의 1년 만에 대면하여서 기도회를 야외에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분은 토리노 열린문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는 김희보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 자신의 비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만화가 출신이신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미생의 원작 만화가인 윤태호 씨가 목사님 후배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는 25년 이상 된 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만화로 그리는 것입니다. 성경 만화인 거죠. 이제 성경 각 인물들의 캐릭터를 완성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으시고요. 목사님 댁에 몇 번 초대를 받아서 가서 그 인물화를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통해 그런 인물화가 탄생된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의 꿈은 이 성경 만화가 1억 부 정도 판매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판매 부스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어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겠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판매가 되어야 1억 부가 판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인물이 특정 지역의 인물이어서는 안 되고 어느 나라에서나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만한 외모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로 고객이 어린이들이겠지만 어린이만 읽어서는 1억 부 판매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인물, 캐릭터이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1억 부 판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료 신학교라고 하셨습니다. 유럽에 무료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유럽 교회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어떤 굉장한 꿈을 가지라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이 그냥 허황된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라면 그 꿈이 많은 것을 지배한다 하는 겁니다. 캐릭터 하나를 그려도 그 목적에 부합한 캐릭터를 그려야 하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진정한 나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내 인생 전체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실제 여러분의 인생 바퀴를 구르게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의 단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됨입니다. 그 방식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맥이 같습니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모든 믿는 사람은 살아계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에 컵을 담그면 바닷물이 컵 안에 있고 다시 컵이 그 바닷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하나됨입니다. 이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목표라고 부릅니다.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했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목표인 이유는 목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십자가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인데요. 이것이 영어로는 크리스찬으로 번역이 되죠. 크라이스트에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형 어미 an을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목적, 꿈, 비전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교육이나 건축이나 선교나 예배 등 여러 목적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여러 목적, 즉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듯 말이지요.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가는 단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모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며 믿음 생활이란 중심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매일 죽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 그분이시고요. 그분과의 연합이고 목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일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이죠.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에는 제목이 따로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추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것 같은 상황들, 죽고 싶은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그때에도 다윗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목적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많은 문제들로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 해결에 옮겨 놓음으로 해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 해결에 골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인생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그것만을 위해 시간을 다 쏟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18편 47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의 지식도 부분적이고 우리의 능력도 부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면 그 문제는 부분적으로밖에 해결을 하지 못해요. 사랑의 본체이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하실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져요.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하면 부분적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좀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하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에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찬양의 교회 원로 목사 추대식, 담임 목사 취임식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너무 감동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밀라노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로, 어떤 분은 격려사로, 성도 권면으로, 축도로 함께 동참해 섬겨주셨습니다. 그날 저에게 특별한 기쁨과 감동의 시간은 은혜교회 송영호 목사님께서 설교자로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교회와 송영호 목사님께서 밀라노 한마음교회를 심우하시던 당시의 히스토리를 제가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은퇴하시는 임윤산 목사님께서 송영호 목사님을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간의 모든 불편했던 마음들, 그 앙금들을 다 해결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거기에 오신 어떤 목사님도 송영호 목사님이 설교자로 세워지시는 것에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이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유럽을 위한 교회의 박상현 목사님께서 주로 거주하시는 아스티라는 시골 마을의 선교관에 방문했습니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만찬에 참여했다가 선교관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늦은 시간에 70에 가까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환대를 해주시는지요. 잠자리 다 봐주시고 그리고 그날
밤늦게까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그런 교훈도 듣고 참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김희보 목사님이 그곳에 합류하셨고 대화 중에 목사님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따뜻하게 충고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바깥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그분들이 아는 지식과 제가 10년간 이곳에 살면서 제가 아는 지식 사이에 누가 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다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럴 이유가 자꾸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우리 한마음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받았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실 분들인데요. 그리고 제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사역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를 끼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3회가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그거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복을 누렸어요. 저같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인간의 결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문제는 하나도 없어야 행복하다는 인간의 결론을 깨뜨리시고 그 문제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8편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찬송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중에서, 이방 나라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밀라노 목회자 단톡방에 임윤선 목사님께서 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보니까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는 영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6월 13일 주일에 뉴욕 국민일보에 소개되어서 한인사회에서는 잘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MBC 방송에서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골든 버저가 올렸다는 거예요. 이 골든 버저는 예선을 다 건너뛰고 준결승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리고 노래만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6월 8일 이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 30세이고요. 기독교 대학교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무대에서 인사하고 대화하던 중에 이 제인은 폐와 간,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라는 것, 그리고 자작곡 It's Okay, 이것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해에 관한 이야기라고 담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싶었던 것은 역경 중에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걸 같이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분의 종교가 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고백을 저 여자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먼이라고 하는 평가자가 이야기를 더 진정하지 못할 때 이 제인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어려움이 사라지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많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내가 어려움이 사라지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다 놓치고 만다는 참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녀의 이야기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이 생존 확률에 대한 생각인데요. 지금 저는 생존 확률이 2%입니다. 너무나 낮은 퍼센테이지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0%는 아닙니다. 2%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2%는 is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에게 미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시편 18편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영원토록 다윗과 후손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열려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생존 확률을 0%가 아니라고 2%는 something이라고 보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는 거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미래는 문제와 환경으로 닫히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열린 미래이고 열어가는 미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놀랍도록 초월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계속 열어가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문제 안에서도 행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종교인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날마다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내가 죽고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기도할 때 다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고 정돈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목표, 목적이 내 안에도 들어와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 아닌가 살펴보시고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을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은 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거기에 두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번의 교회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께만 인생의 목적을 두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그것을 힘쓰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번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하루를 열어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으니 믿어지게 하시고 열린 문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목적에 부합한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 내 본성, 내 육체적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